그럼 이 시간요,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34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5월 8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6장 2절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당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요, 가정의 일을 충분히 분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였지만 이 두 아이는 성품과 더욱이 체질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부모의 애정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향해 있었고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서를 향한 이삭의 사랑과 야곱을 향한 리브가의 사랑이 결국 각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요. 이것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전장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큰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그의 배고픔 때문에 야곱이 제안한 장자권에 대해 너무나도 쉽게 그 스스로가 포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서의 인간적이고 순간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의 장자권, 이 가장 귀한 것을 팥죽 한 그릇으로 맞바꾸어 버린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결정을 쉽게 내리게 된 그 배경에는요, 바로 하나님 약속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직분과 소명을 평상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에서는요,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하나님의 복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계획과 욕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과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과 특권을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지난주와 연결해서 말씀 강의를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구약 시대에는요,
자신의 말을 성실히 지킨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려고 맹세를 할 때는요, 저속한 언어 또는 사물을 가지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구약시대는요, 사람들끼리 맹세하는 방법은요, 항상 저주를 덧붙여서 강조하여 자신들이 믿는 신 또는 그 당시 왕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 왕의 이름을 빌려서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3절과 4절은요, 이것은 사람이 한 맹세가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삭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고 그 후손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복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린 나이에 이러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일 또한 이삭은 가장 가까운 데서 보면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이삭은요, 다시금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는요, 바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삭이 나아가는 부분과 또 그의 자손이 마주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순종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즐거이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땅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모든 장소마다 만나게 된 족장들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그들은요, 그들의 힘과 재산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땅을 사려 하거나 점령하려고 한 적이 결코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룰 수도 없고 더욱이 사람의 힘으로만 해서도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받아 확인하며 살아갈 때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서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아는 올바른 믿음 가운데 인내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 주님을 항상 먼저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으며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길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그 믿음의 길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의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본문으로 돌아와 본문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 전체 문장의 주어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가 과학적인 이론과 사회적 견해들로 가득하여 과학 문명은 점점 발달하고 있고 더욱이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져서 수많은 이론과 정보들을 우리는 손쉽게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쉽게 오해하도록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항상 듣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는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그 참된 복음을 우리들 각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법적 기준으로 삼으면서요, 그들의 삶 가운데 유월절 규칙, 제사장 직무에 따른 규칙과 제사 규칙, 거기다 시민법과 사회 규칙, 그리고 왕의 규칙을 그들 나름대로는 너무나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요, 그들의 자녀들을 잘 훈계합니다. 분명 오늘날 우리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돌아가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또한 우리가 많은 것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올바로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규례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본문 6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것은 이삭은 이 땅에 머물러라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랄이라는 지역에 살기로 작정하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본문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요, 그에게 딸린 수많은 식구들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흉년을 피하려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글 아래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해에 농사여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의 모든 삶이 풍족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참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 곧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 그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현재 위치와 자리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각자 계신 그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온전히 잘 지키시되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바람이 불어오고 환경의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중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본문으로 돌아와 7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은요, 그의 아내 리브가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가 마주하게 될, 그가 경험하게 될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두 가지 큰 죄를 지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관계를 부정한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였던 이삭의 거짓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본문 8절인데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목격하게 되므로 이삭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말은요, 반드시 그리고 언젠가는 알려지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꾀나 방법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꾀나 방법만으로는 결코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본문으로 돌아와 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사실 말이라는 것은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말이라도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동일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비멜렉의 질문에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속마음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처럼요, 치안이 잘 유지가 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공격해서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손쉽게 빼앗을 수도 있고요, 하물며 그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삭은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동안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를 언젠가 뺏기게 될 거라는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을 품고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오래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삭은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라도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는 두 눈에 보이는 힘과 세력, 그리고 지식과 능력이 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우리 두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두려워하며, 우리 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눈으로는 현재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시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며 더 크신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언제나 경외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고 무슨 일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모든 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입술로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요, 항상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시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지 않도록,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믿음의 길, 복된 길을 힘차게 걸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인 10절과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두 구절을 보시면요, 아비멜렉 왕은 자기를 속였던 이삭을 향하여 분명하게 이처럼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요. 이 말의 뜻은요, 만일 자기 백성 중 한 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잠을 자게 되는 그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렀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삭과 아비멜렉의 각각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아비멜렉은 백성의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인 리브가를 절대로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누구라도 이삭과 그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형에 처하겠다고 엄하게 명령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삭의 존재를 높이 존중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을 자신과 거의 같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각자 살아계신 우리 주님보다 두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더 무서워하고 더 염려하면서 걱정함으로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있게 된다면, 또는 자신의 생각대로만 모든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지 않아도 될 잘못과 실수를 여김없이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비록 우리들 생각과 우리들 뜻대로 일들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생각과 마음이 채워지도록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들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더욱이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던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해결되고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든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우리들 두 눈앞에 놓인 일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귀를 열어서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란 바로 우리들 각자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이처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곧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마주하여 행할 때에는 또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도우심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요한일서 5장 4절도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각자 있는 환경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한다면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온전히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온전히 품고 의지하여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더욱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의 미모로 인해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던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자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더욱이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다가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이끄시고 모든 권력자들을 사용해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조금 더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세상의 저항에 부딪혀 스스로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직 한 가지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방법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아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찾으시고 더욱이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셔서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거룩한 손길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창세기 26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늘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와 환경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항상 우리 주님을 먼저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늘 예배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덮으사 이 모든 나라들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케 해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복된 나라를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는 헌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늘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